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시되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며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과 조금 더 나누길 원합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사람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처럼 높였어요. 찬송을 받으며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여기 표정 봤어요? 웃다가 갑자기 표정이, 옮겨주세요, PPT. 웃다가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죠? 왜 그럴까요? 제가 비유를 한번, 완벽하진 않지만 한번 해볼게요. 승윤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3살인데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서로 가지고 놀겠다고 막 하다가 같은 반 친구를 잘못해서 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치게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부모님이 승윤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에 갔어요. 부모님은 승윤이 대신에 잘못했다고 이제 말하러 가고 있는 거였는데 승윤이는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 부모님이 장난감을 다시 찾아와 주실 거야. 선생님들 혼내주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무서운 벌을 받으러 들어가고 계세요. 유대인들 넘겨주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를 꼭 잡아야 돼. 막 그러면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고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야 했어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이유가 우리 대신 저 로마를 혼내주고 그리고 성을 되찾아 주시는 그렇게 하러 오시는 건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이 말은 우리를 구하소서, 지금 당장 로마로부터 우리를 지금 당장 구해달라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왕을 원하고 있는 거죠. 이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못 가서 자신이 생각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면서 막 저주하는 것을, 그렇게 말이 순식간에 바뀔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 표정이 어땠을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예루살렘 사진 만화 같은 거 보면 웃으시면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표정이 과연 웃기만 하셨을까? 아니, 웃으셨을까? 아까 표정처럼 표정이 잠깐 이렇게 바뀌진 않았을까? 저는 그래서 이 사진이, 뒷모습을 표현한 이 사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표정을 웃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느니 그냥 뒷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모습을, 예수님의 표정을 묵상해 보면, 한 주간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신다고 나와 있어요. 저번 주에도 우셨고 또 우시네. 예수님 너무 요즘에 잘 우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때가 되면 적들이 이 성을 둘러싸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며칠 동안 못 먹게 굶기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자식들은 땅에 맺혀진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나중에 얼마 못 가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돼요. 로마가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다 굶어 죽게 만들고 나중에 살아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콜로세움이라는 곳으로, 콜로세움 그 로마의 경기장 거기로 다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켜요. 노예로. 그래서 콜로세움 공사가 다 마무리됐을 때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화형을 시키고 본, 본보기가 되게 만들어요. 자, 너무하게 생각되나요? 어떻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이유는 너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너가 보살핌 받았던 그 나를 모르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살펴 주면서 선지자를 보내서 나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얘기하는데도 안 듣고 이렇게 하면 들을까 해서 마치 포도원 주인의 그 포도원을 빼앗은 그 종들에게 계속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들을 계속 때리고 하니까 이 진짜 이렇게 하면 돌아오겠지? 그러면서 아들을 보냈어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그랬는데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포도원의 아들, 주인의 아들조차 죽여버렸어요. 그 모습이 지금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같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보살핌을 받았던 나를 알지 못하고 결국 내가 보낸 아들까지 죽여버렸다.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 네, 보살핌을 걷어가시죠. 아이가 아무리 떼쓰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으면 결국에는 그 보살핌을 걷어가 버리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보호도 길 가다가 혼자서 일단 집 밖에서 보살핌을 못 받죠. 누가 자기를 데려가도 보살핌을 못 받죠. 길 가다가 강아지가 물려고 해도 나는 너를 보호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보살핌을 받지 못해요. 그것처럼 이제 보살핌을 거두시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것은 너무해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보살핌을 걷어가는 게 너무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너무한 거는 우리예요. 예수님을 죽인 거는 우리라고요. 구원이 만약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거라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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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이 엄청나게 좋은 소식인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추악한데도 괜찮아요? 이렇게 계속 같은 죄를 짓고 이렇게 못났는데도 괜찮아요? 응. 정말 이렇게 냄새나고 역겨운, 응. 제가 진짜로 응. 제가 어떤 물음을 던져도 계속 응이라고 한결같은 대답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구원의 주체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쁜 복음이고 희망적인 소식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우리는 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다 죄인이고 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이 낙이 예수님이 타고 오신 그 나귀는 우리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로 비유를 해요. 그런데 그 나귀가 정말 말처럼 백마를 타고 오신 그 옛날 왕들처럼 전쟁 때 그렇게 멋지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그런 나귀와 같아요. 볼품없는 겨우 사람 한 명을 이렇게 태울 수 있는 그런 새끼 나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영상을 봤는데 양동근이라는 가수 겸 배우가 있어요. 옛날에 엄청 유명했던 배우였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배우가 가수로서 엄청나게 이렇게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었을 때 이제 그러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것들을 끼나 매력을 춤으로 노래로 표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우가 됐어요. 배우가 됐는데 그 안에 있던 그 슬픔, 그 고독 그런 것들을 반항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 음악 드라마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열광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그 모습을 그냥 드러낸 것 뿐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좋으니까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점점 교만해졌다고 스스로 고백해요. 교만해졌어요. 그러다가 힘든 시기가 지나고 이제 다시 아들을 낳고 결혼을 하고 그때 교만했던 것을 죄송하다고 고백하면서 지금 이제 영화 배우로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어떤 배우 영화를 찍었는데 그때 이런 고백을 하세요. 옛날에 과거에 자기의 그때는 양동근이었다. 양동근 맞나요? 양동근. 양동근이었다. 그냥 있는 자체로 그냥 했으면 됐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 영화 감독, 그 영화 감독의 의도대로 내 모습을 다 버리고 그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표현해야 했다. 나는 이제 진정한 배우가 되었다. 배우가 되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그냥 양동근인데 이제 배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때는 그냥 내 자신을 표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배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청년 나로 살았다면 이제 결혼을 하고 우리 남편의 아내로 또 아이의 엄마로 이렇게 또 시어머니의 또 며느리로 새로운 직책이 주어졌잖아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한 게 우리의 인간 관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 짐을 벗어버리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그 짐을 포기해요. 그래서 아이를 버리고 가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가버리고 시어머니와 등 돌려버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짐을 버리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짐은 버려야 될 짐이 아니라 그 짐을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로 천국에 갈 때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짐이 무겁지? 그 짐이 무거운 거 안다. 내가 못난 거, 내가 죄악된 본성으로 인한 거 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멍에를 선물해 주마. 그러면서 그 멍에를 씌워주는데 그 멍에는 너무 가벼운 멍에인 거예요. 그 멍에를 짐을 지고 갈 때 끌고 가면 너무 좋은 그 멍에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그 멍에를 선물 받았으면 수레 열차의 바퀴에 의존해서 이렇게 그 전에 내가 들고 가던 때와 다르게 너무 편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버려야 될 짐은 무엇일까요? 그 짐은 바로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가 취미로 했던 거, 내가 골프 아이를 양육하는데 아내에게 다 맡기고 나는 골프 치러 맨날 다녀. 그리고 뭐 오락, 컴퓨터, 핸드폰 게임 이런 것들을 내 스트레스를 내 정체성을 내가 맡겨진 그 배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너무 힘드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짐들은 다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그 짐, 그것 중에 경제적인 부분이 있어요. 경제적인 생활을 계속 해야죠.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가벼운 멍에를 지고 예수님만 딱 태우고 가는 우리 새끼 나귀인 거예요. 그 짐으로 예수님이 그 짐을 다 지고 가주시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태우고 가면 되는 그런 새끼 나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버려야 될 짐은 우리가 돈을 위한 욕심, 더 잘 살고 싶은 욕심, 나누지 않고 저축하려는 욕심, 내 노후를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그 돈을 저축해서 보험을 들어서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준비하려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 그것을 내려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이 잘 되려나요? 우리 주님 마지막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새끼 나귀의 본분을 잊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는 겸손한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귀를 가져오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숨기셨지만 이제 때가 됐으므로 당당히 선포하시고 자신을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 나귀의 주인, 또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십니다.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을 위해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우리의 민낯을 다 드러내고 우리의 바닥이 드러내는, 우리가 화내고, 얼마 전에도 화내고 또 화내고, 말씀 설교를 들었음에도 화내고, 정말 둘째가 태어나서 더 화내고, 정말 셋째가 태어나면서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정말로 부족하고 못난 저희인데도 받아주시렵니까? 아버지 정말로 말씀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우리인데도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제는 냄새나는 것조차 모르는 아버지, 우리가 이 삶에 젖어들어 버린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언제나 한결같이 응이라고 나온 것 자체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또다시 잠들고 또다시 깨지 못하고 있을 때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에 아버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아버지 깨울 수 있게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모든 것은 아버지 그들의 선택임을, 그래서 더욱더 기도해야 함을, 우리가 그 육적으로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기도로서 그 영적인 대적을 하여 해야 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 그 발목을 잡고 잠들게 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맞서 우리가 대신 싸워주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의 친구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게 아버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 시간을 소중히 하고, 예배 시간을 소중히 하고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삶의 어떤 것도 아버지 우리 이 사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약속에 의지해서 아버지 깨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맡기신 사명, 우리가 세상 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아버지 그 짐을 필요 없는 것은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께 의지해서 우리의 그 짐을 끝까지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세상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등에 진 짐이 가볍게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